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절 후 20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의 깊이를 헤아리시며 비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뉘우치는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은사를 주시어 우리 자신의 죄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판단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혈육안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겸손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와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범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였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였으며 배고픈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억압당하는 자를 지나쳤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좇으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951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119쪽에 있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제와 삶의 나눔을 가지는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2022년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소그룹을 이루고 또 함께 서로 교제하며 삶을 나누는 교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직 그것이 완전치는 않지만 수고하고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며 또 아직도 소그룹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또 격려하고,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교제와 삶의 나눔이 있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6번에 걸쳐서 삶의 나눔 축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시간에는 함께 더 사랑, 그 다음에는 함께 더 친교, 함께 더 성장, 함께 더 섬김, 함께 더 예배, 오늘은 마지막 6번째로 함께 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삶을 나누는 교회가 더욱 되기 위해서는 더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아직 천국에 가지 못하고 세상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아직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은 것은 교활한 사탄이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가장 교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을 순교시키고 죽이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도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적당한 돈을 주어서 안전하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교활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성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었던 다윗 왕이 언제 실패했습니까? 그가 선한 왕이 언제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범하는 이런 엄청난 죄를 범했던 것입니까? 언제 그가 넘어졌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숨어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던 때였습니까? 아니면 온 나라를 통일시키고 평안할 때였습니까? 평안할 때였습니다. 그는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남은 작은 전쟁, 쉬운 전쟁을 부하들에게 맡기고 혼자 궁에 남아서 낮잠 자고, 그래서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았어요. 그리고 음욕이 들었는데 그 음욕을 버리지 못하고 그 음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밧세바를 불렀고 그를 범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에는 칼이 그치지 않았고 자기 자녀들이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자기는 아들에게 쫓겨서, 아들의 반역에 쫓겨서 왕위를 버리고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되는,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는 씨앗이 싹트는 이런 일들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내부의 안정에만 신경 쓰기가 쉽습니다. 그저 재정만 넉넉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친밀해지면, 그리고 교회 운영이 안정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날이 오면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때까지는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아무 일도 없고 편안한 그날이 주어진다면 그날은 교회의 복이 아니고 교회의 저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잠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사명과 함께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들 때문에 기도하는가? 그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전도하는가? 그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것을 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사명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문제도 자연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을까요? 광야 생활 때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정착 후입니까? 광야 생활 때였어요. 우리도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직 우리가 준비가 덜 돼 있고 문제가 쌓여 있더라도 전도를 시작하고 위에서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함께 더 사역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의도성 있게 사역합시다. 오늘 우리의 본문 골로새 4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운명을 염려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만약 코로나에 완벽한 치료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비밀로 하고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데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50년이나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열쇠를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에게 나누어 줄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오래가고 훨씬 더 긴급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전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책임인 것이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지역사회에 다가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소그룹으로서, 교회로서 우리 친구들과 친척들,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작점은 바로 의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시작점은 의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염려하기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어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염려하기로 결단하기 전에는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을 것이고 기도하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가갈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죽어가도 침묵으로 일관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전문가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도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특히 오늘 골로새 4장 5절 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에 4가지 의도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4가지 의도성을 가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라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라.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가까이에서 우리를 볼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 싶어하고,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고 싶어하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듭니까? 믿음 때문에 긍정적이고 격려합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때 우리가 온유합니까? 아니면 비판적입니까? 우리가 실망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예의 없습니까? 오만합니까? 아니면 친절하고 인내합니까?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 모든 삶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바로 증언이요, 전도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의도적이 되는 방법은 모든 것을 기회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려면 먼저 그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알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매일의 상황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변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회인 줄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시는지를 복음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런 것들을 전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 종일 그와 예수님과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알아보는 감각이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절대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세 번째로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우리 말을 항상 친절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요, 말씀으로 남들을 막 몰아붙일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생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설교를 하거나 말씀으로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논쟁에 져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옵니까? 그들은 사랑에 끌려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은혜로운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울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준비성이 의도성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는 이제 보면 알게 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사람들을 인지하고 그들의 영혼을 염려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누어 주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더 사역하는 방법은 소그룹을 사용하여 사역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여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했습니다.
나보다도 우리가 더 강한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개미떼가 용도 잡는다, 또 개미가 절구통을 옮겨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미처럼 힘이 없어도 함께 힘을 모으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알릴 때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이 이것보다 더 많은 말이 없어요. 전도는 이렇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혼자 전도한다고 생각할 때도 우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미 그 사람의 삶 속에 오랫동안 역사해 오고 계셨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형제들이나 친구들이 이전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전도한다는 건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협력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도 바울도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볼로 물 주고 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자기도 심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소그룹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그룹은 우리가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함께 도와주는 협력자들이 됩니다.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어떤 중풍변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가지고 침상째 예수님이 계신 그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그 친구들 때문에 중풍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처럼 함께 협력하고 함께 힘을 북돋아 줄 때에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 특권과 기쁨을 누려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만큼 보람있고 기쁜 사역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룹에 동참하십시오. 그건 혼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곁에서 함께 일하도록 계획하시고 고안해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더 사역하는 방법은 소그룹이 함께 기도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하는 방법에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에 관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기도하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가갈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 어떻게 부드럽게 만드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비를 보내셔서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서 그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능력이면 다 될 줄 알고, 고개가 뻣뻣했던 사람도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고개가 숙여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때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솔직해지겠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제 자신의 야망에만 관심이 있고, 제 자신의 이득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지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말씀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처럼 그렇게 또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구원하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들이 소그룹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위해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에 우리 그룹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이끌기 위해 높은 값을 지불하셨음을 압니다.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이 닿기에는 너무나 희망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주님의 뜻에 우리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다가갈 방법을 창조적으로 고안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오니 내년에는 우리 소그룹이 주님을 위해 20명의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소그룹이 같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어떤 소그룹이 친구들을 소그룹에 초대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엄마들과 남편들이 우리 소그룹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빈 방석을 놓고, 그들이 여기에 함께 해달라고 빈 방석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집을 열고 파티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초대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한 엄마들은 자기들을 환대해주는 그 따뜻한 분위기에 젖어서 집으로 돌아갈 줄을 모르고 밤늦도록 이런저런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 남편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그룹이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고마웠어요. 이제 이렇게 교회 사람들을 알게 되니까 교회에 나오기도 쉬워져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그 엄마들과 남편들이 우리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도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에 잘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집사 직분을 받아서 잘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 구역장이 되어서 구역을 인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새신자들도 이렇게 소그룹 전도를 하는데 우리 훌륭하신 권사님과 안수집사님, 장로님들 중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있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앞장서서 소그룹을 만들어서 열심히 삶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인 줄 몰랐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줄 몰랐다. 제가 그 간증들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강한 교회입니다. 함께 더 사역합시다. 한 생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환경, 조건 이런 것을 핑계대고 이 사명을 등한히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그룹으로 함께 할 때에 주께서 협력하는 자들을 통하여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항상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기도하면서도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며 헛된 욕심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는 지금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신앙은 세상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해주신 주님, 주님이 창조하신 이 계절 속의 모든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결실의 계절에 물질의 풍요로움보다는 저의 믿음이 더욱더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를 희망하고 원하옵니다. 진정한 주님의 평화가 저희들의 삶 속에 찾아와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지며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교인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고 각자의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든 이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의 저희들이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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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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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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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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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 것을 남심이 애떨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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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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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와 우주의 창조주시며 모든 선함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지구와 우리의 가정과 생명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상처난 이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아 죽으시며 죽음에서 승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살아 영원히 주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주의 창조주시며 주권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엄에 가득 찬 손으로 이 세계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셨고 성령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이 땅에 우리를 두시어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며 죄의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도 진리로 예언자들의 마음을 불같이 뜨겁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때가 참에 아들을 우리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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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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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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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그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시험 받으신 광야에서도 성령이 능력으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시며 사역하시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난한 자를 섬기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시며 눈을 여시어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친구 없는 자, 소외된 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고 영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평화와 능력의 도래를 약속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의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을 기쁨으로 기념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거룩하고 산 예물로 드리는 우리 몸으로 받으셔서 우리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 여러분의 떡에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녹이사 한 교회로 만드소서. 모습과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게 하셔서 기쁨에 넘치는 제자로 살며 환한 빛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거룩한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 그리고 주님 곧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함께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성찬을 받은 우리를 성령과 하나 되어 살게 하셔서 주께서 주신 선물을 온 세계에 나타낼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 성공기가 시작이 되어서 계속되고 있는데 성경 공동체로 읽기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7시에 우리 본당에서 모여서 찬양과 또 그날의 본문을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통독한 후에 공동체 기도를 함께 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우리 삼지회 여전도회가 주관해서 제31회 사랑의 맞잔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함께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파송 찬송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평안히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